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8절부터 1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몰락할 제국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이유가 조목조목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왜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죄를 들춰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가장 크게 드러나는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요, 자신이 온 우주의 주인인 줄 착각합니다. 8절 말씀에 나온 대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만함으로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죄는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일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11절에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바벨론을 향한 재앙을 3번에 거쳐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내용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오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또 누구로부터 오는 건지 아무런 깨달음이 없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보면은요, 아주 상태가 좋진 않지만 병의 원인을 알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계획이 서 있으면 희망이 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의 원인을 모르고 계속 상황이 나빠지는 그런 상태라면 정말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은요, 이런 영적 무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요, 내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들은요, 과학이라는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지식입니다. 그것도 지혜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처지였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서서히 살이 썩어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둥병자를 만져서 고치신 것처럼, 그래서 문둥병자의 몸이 깨끗해지고 감각이 돌아오고 다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영적 감각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에는 고통을 느끼게 하십니다. 찔림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요,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 감각이 없는 제국이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제국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 예고하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말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그 심판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1절 말씀처럼 파멸이 호련히 임하지만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혹시 입술에 찬송이 끊어진 지 오래입니까? 성령의 간섭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찔림도 없으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해져 있다면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야 되고요, 성령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처럼 재앙이 임하지만 그 근원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문둥병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처럼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죽어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또한 죄의 길에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자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들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